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 죽을 병에 걸렸고 거의 죽어갔던 그 딸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 전체 사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은 그저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이 병이라는 것이니까요. 이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결국은 죄 사함의 권세를 이 질병 치유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치유하시는 예수님, 낫게 하시는 예수님,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절절함이 느껴지시죠.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당시의 유대교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율법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공격당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딸이 아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길을 떠나셨는데 가는 중에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해요. 혈루증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이 피와 관련된 일이고 여성의 이제 하혈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병이다 보니까는 이 여인은 첫 번째로는 당시의 기준으로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 스스로 혼자만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곳, 이 여인과 터치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부정케 되는,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 하나보다도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을 겪으며 살아갔을 이 여인의 삶이 이 혈루증이라는 말 가운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롭게 힘들게 육체도 육신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걸 낫기 위하여서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거기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12살 난 딸을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34절. 딸아 라고 부르세요. 딸아. 이게 지금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여인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다른 이들을 부정케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여인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이 그 여인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그 여인이 나음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은 그분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십자가에 전가되고 십자가의 의로움과 그 사랑은 내 삶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교환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의 삶은 예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 십자가로 보여준 그 은혜와 사랑은 나의 삶으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딸아, 야이로가 자기 죽어가는 딸을 향한 그 아픈 마음,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딸아, 아들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절망과 좌절 속에 처한 우리들의 삶에 새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의 도우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항상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